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께 엎드린 예배자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새로운 임례송으로 우리 찬송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아멘.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3년 8월 6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삶에서 영적인 안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매 순간 우리 영혼의 중심에서 올려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하지만 교회에서의 우리의 말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행동이 달랐기에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설득력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자는 것, 먹는 것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꿈꾸며 사랑하면서도 겉만 그럴듯한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그러한 욕망을 포장하려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분주하게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면서도 정작 주의 일에는 힘쓰지 못하였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아닌 불평과 원망이 앞섰고 사랑과 용서보다는 미움과 정죄가 많았으며 열정과 섬김보다는 게으름과 핑계로 합리화하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였습니다. 늘 완악한 우리의 죄성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한 주간 더 선을 행하고 받은 복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아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나의 힘과 능력이 돼 나의 모든 삶 아멘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합니다 크신 주의 사랑 아멘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주님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있는 곳에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간절한 소망을 담아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전종욱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비와 폭염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날마다 알게 모르게 범한 제약된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에 부딪힌 세상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으로 세워주시고 몸이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슬픈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두려운 자들에게는 평안과 성령을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더운 날씨에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여름을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승인교회가 언제나 임마누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재단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승인동, 창신동, 삼선동, 보문동 구석구석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 안팎으로 전쟁과 테러, 기근, 전염병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 믿음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하게 하시고 특히 8월을 맞아 민족의 광복과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정신을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오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시고 평화와 화목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온 국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국민의 복지와 안전이 증진되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귀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속에 비치며 믿음은 약할 때에 강함이라 믿음은 낙심 중에 용기며 믿음은 닫힌 문의 열쇠라 신앙의 선진들 증거를 얻었네 믿음을 바라는 것 실상이야 그 말씀 믿는 자 구원을 얻었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은 외로울 때 위로자 외로울 때 위로자 믿음은 우리 삶의 등불이야 우리 삶의 등불이라 믿음은 나의 친구 동역자 나의 친구 동역자 믿음은 넘어질 때 의지라 걸어가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지난 5월 19일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애도 속에서 사랑받는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본향으로 보내주소서. 그의 가족들은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고, 아내 이마에 팀 켈러 목사님이 키스를 하고 주님 품에 안겼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췌장암으로 오랜 투병하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미 책을 통해서 교회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인데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있죠. 출생, 결혼, 죽음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책을 남겼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서문강 목사님이 함께 오셨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서문강 목사님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번역을 하셨죠.
이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개혁주의 대표하는 목회자였다면 20년 전에요. 지금은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개혁주의 정말 대표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참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책에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거대한 단절이다.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에게서 또는 우리를 그들에게서 갈라놓는다. 현대인들은 사랑, 특히 낭만적인 사랑에 관해 끝없이 글을 쓰고 말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를 피해가는 듯하다. 하지만 죽음은 아무도 건너뛰지 않는다. 어차피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선조들에게 비해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왜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 이처럼 무기력한가? 죽음은 아무도 건너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해가거나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음을 직면하게 될 터인데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선조들보다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휴가 기간인데 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좀 기분이 좀 언짢을 수도 있겠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요. 그러나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에만 접하는 어떤 특별한 주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일상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죽음은 저 멀리 나와는 또 동떨어진 좀 특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뭐 묻지마 폭행 또 재난과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고를 통해서 정말 문득문득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거의 매주 출생과 결혼 그리고 임종과 장례 소식을 접하고 또 신방을 하기도 하고 집례를 하기도 하죠. 2주 전에는 출생 소식을 들었다면 지난주에는 또 결혼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오늘은 또 저녁에 장례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목사에게만 다반사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인의 자녀 출생이나 결혼 또 부모의 장례에 참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제가 유언장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 하필이면 이 시기가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몇 달 전부터 자꾸만 유언장 전해주겠다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도 건강하신데 목사님 분명히 88세까지는 사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장례위원장이 누구고 또 이렇게 장례에 대해서 치밀하게 생각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계속 거절을 했는데 오늘 손님 있는 데서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거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또 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저도 이 죽음에 대한 말씀 준비를 해서 그런지 이 죽음이란 걸 너무나도 동떨어지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말씀을 끝내고 이제 열왕기상의 이 첫 장면을 접하게 되는데 사실 첫 장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은 아닙니다. 2장이죠. 첫 장면 1장에 있는데 이 왕위를 어떻게 계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다윗의 마지막 노래다, 마지막 말이다라고 해서 마치 유언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정말 마지막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시편,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감사시와 또한 예언시. 그러면서 다윗의 그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변의 많은 사람들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말로 유언입니다. 마지막 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내뱉는 가장 중요한 그런 유언과도 같은 말씀. 그런데 이 다윗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 또한 세워지게 될 터인데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영원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완전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견고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함께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날이 임박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3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정말 이 세상을 떠나면서 다윗은 파노라마처럼 자기의 일생을 회고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의 그런 인생의 스냅샷 한번 떠올리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볼까요? 그는 곰과 사자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그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렸던 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광야와 동굴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시를 썼던 그런 청년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인간의 권력과 욕망을 누리면서 살인과 간음을 한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죽음과 배신으로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어내면서 아버지의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이 12지파를 통일하고 강력한 왕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다윗 왕. 그러나 그 또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서 젊은 이 수냄 여인 아비삭의 병간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몸은 쇠약했으나 자신의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아름답게 이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남긴 3가지 유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베하작 레이시. 이시는 남자입니다. 하자크는 강하다. 강하고 담대하여 이시 용감한 사람, 용감한 남자가 되어라라는 뜻입니다. 현재 솔로몬의 상황을 다윗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던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 베하작 레이시 용감한 남자가 되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1장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솔로몬의 형이 있었어요. 아도니아.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는 왕이 되는 1순위인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형들 3명이 있었는데 암논, 길라압 그리고 압살롬 다 죽었거든요. 자연히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도 압살롬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을 너무도 닮아서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대관식을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이 압살롬과 닮은 여러 구석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이 병거 기병 또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어요. 압살롬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용모가 압살롬처럼 심히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과 좀 소통이 단절되었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별 책망도 듣지 못했는데요. 형 암논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좀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 아들들에게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도니아도 압살롬에게 뭐 어떤 책망 이런 거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만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대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들였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왕자들 즉 자기의 동생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아도니아가 가장 경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만일 이 아도니아가 정말로 왕이 된다면 초청받지 못한 이 세 사람은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나단과 밧세바가 이 왕 다윗에게 나아가 솔로몬을 천거하는 모습을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음모와 술수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셨고 다윗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무엘하 12장 25절에 그래서 이 여디디아라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 이름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비록 이 밧세바와 간통에서 나왔던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아들을 주었는데 그를 통해서 이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더 나아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기억해 내는 것이죠. 사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서 지금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자 하는 이 또 다른 사단이 일어날 뻔했을 때 다윗이 재빠르게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에게 왕위 계승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른 것을 어떻게 생각해냅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솔로몬이 다윗을 계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정말로 죽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 그때 선지자 나단과 사독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합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불고 백성들을 모아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굉장히 성대한 대관식을 친히 이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의 대관식이 기온샘 곁에 이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 옆에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가 된 것이죠. 이 소리를 이제 누가 듣습니까? 성 밖에서 지금 이 아도니아 일당이 들어요. 이 성대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알아봤더니 이 아비아달의 아들 이 요나단이 알려주기를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발이 막 덜덜덜 떨립니다. 그러면서 요압과 아비아달 그 다른 군사들 이 왕자들 다 도망쳐 버립니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아도니아 자신도 이 장막으로 나아가 이 제단불을 잡고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살려주었을까요? 살려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번에는 살려주었어요.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에게 52절 53절에 보면 네가 선한 사람이라면 너 죽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전제를 붙여요. 너 나중에 악을 행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경고도 하면서 이제 이 아도니아가 용서를 받고 나서 이 동생 솔로몬의 그 앞에 바짝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지금 이제 목숨을 연명해야 되니까. 네, 이런 장면으로 지금 끝은 났지만 다윗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 이런 반역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겠죠.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유언인데요. 우리 두 번째 유언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시작.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 사나이, 누가 진짜 사나이일까요?
이 다윗의 말씀을, 이 유언을 들으면요, 정말로 대장부가 된다는 것, 진짜 사나이가 된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로 행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대장부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사형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만사형통하는 지름길이에요. 아니,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될 때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여러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진짜 사나이, 진짜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배짱을 가지고 용맹을 떨치는 그게 대장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은 이미 정말 진짜 대장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위대한 선지자와도 같은 모세가 사라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다윗이 상기하여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대장부의 길이고 또 형통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진짜 대장부들만, 우리 남자분들, 형제분들만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요즘은 여장부도 많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은 제가 수능 보는 학생들에게 늘 문자로 보내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 그리고 형통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유산이 아니라 가장 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볼 때 수능 잘 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강하고 담대하게 시험 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능을 정말 잘 봐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비전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세상 기준으로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불신자를 전도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형통일까요? 그렇지 않죠. 비록 세상에서는 풍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높은 어떤 직이나 출세를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진정한 형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 때문에 또는 자신의 어떤 육신의 병마로 인해서 또한 마음의 질환으로 인해서 또 가난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약속을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유언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지혜롭게 지혜대로 행하라. 이 마지막 유언은 지혜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경계할 자와 선대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이것을 어떻게 처신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지혜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경계할 자는 누구입니까? 무지한 피를 흘렸던 요압과 또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입니다. 선대할 자는 바로 이 고난의 순간에도 끝까지 다윗을 따랐던 이 바르실라와 그의 아들들은 기억하고 선대하라, 상급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는 그들을 이렇게 처단할 힘이 없으니 네가 나 대신해서 그들 알아서 해결해. 이런 지금 보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이미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당부했어요. 이 세 번째 유언도 그 맥락에서 우리는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행위에 합당한 심판과 보응 그리고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이고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대로 또 받은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과 아마샤 그리고 압살롬, 정말 평화의 시대 때 전쟁도 아닌데 그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렸던 요압에 대해서 어떤 유언을 남기게 됩니까? 내 지혜대로 행하여, 6절에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찬가지로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그는 또 자기의 목숨을 또 살리기 위하여 또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이죠. 막 빌면서 한 1000여 명 베냐민 지파들을 대동하고 이들이 다 다윗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래서 지금은 다윗의 최측근 가운데 있지만 이런 요압이나 그리고 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언제라도 또 반역할 수 있음을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에 대해서도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처단하라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처신하여 공의와 심판을 행하고 또 상줄자들에게는 꼭 잊지 말고 상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했을까요? 행했죠. 처음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가 이제 아버지 다윗이 죽었어요. 다시 이 권력을 향한 욕망이 꿈틀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반역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아버지의 첩인 아비사, 그가 물론 예뻤기 때문이지만 이것은 도리상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압살롬도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첩을 농간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도니아가 똑같이 그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넓은 밧세바에게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 솔로몬은 그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버지의 첩을 요청한 이 아도니아를 이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를 척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도모했던 이 요압을 척결합니다. 이번에 요압이 이 제단불을 잡고 있었어요.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제단불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척결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그냥 척결하진 않아요. 3년의 기회를 줍니다. 사실 시간을 시한부로 준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조건을 주었을 때 시므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간 이 2명의 종을 잡기 위해서 시므이가 뒤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까지 가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시므이도 결국은 숙청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피해 보복처럼 생각됩니까? 이 태조 이성계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6명 사이에서 이 왕자의 난들이 1차, 2차 막 계속 일어났죠. 그런 사극 보는 것처럼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유언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2장 46절에 그렇게 다 행한 이후에 무엇이 찾아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제 비로소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지게 된 것은 이 다윗의 유언,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보응하고 상 줄 자를 상 주고 난 이후에 견고하여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가장 12절 마지막 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윗이 이제 40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열주에게 돌아간 후에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여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다윗의 유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시행된 이후에 그러한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나라의 이 부함과 견고함이 마치 이 솔로몬이 그의 손으로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견고해졌다라고 우리가 이 52절 말씀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솔로몬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은 이미 이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것은 솔로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솔로몬은 영원히 견고할 나라를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것을 이 다윗에게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좀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견고하게 세워졌을까요? 이 솔로몬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그의 자녀들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의 이 초기 그러한 모습처럼 순종했다라면 그들의 나라는, 즉 이스라엘은 영원히 견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세운 이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그 기초에 이제는 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분열되어 버렸고 온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의 나라 이스라엘도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의 말이죠. 이 조짐이 보였고 솔로몬의 아들들부터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이 남유다밖에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으로 기대했던 이 솔로몬 나라는 결국은 불완전한 나라였습니다. 영원히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아무리 지혜의 왕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인기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통치한다 하더라도 불완전하기 마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의 나라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지혜로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분이십니다. 마치 이 다윗의 유언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던 솔로몬의 그 초기 모습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솔로몬이
보응할 자를 보응하고 선대할 자를 선대했을 때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악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실현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준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과 또 모든 악,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그리고 영원히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왕 샬롬, 이 솔로몬이 샬롬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디디아처럼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아주 특별한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왕, 지금도 분쟁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주시는 완전한 샬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처럼 이 땅의 모든 악의 근원, 공의롭게 척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믿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보응할 자를 보응하시고 상 주실 자를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칭찬과 상을 베푸시며 또 아주 무서운 심판을 베푸실 영원한 지혜자, 심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들 이 말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5장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상을 베푸시고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이 바울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 인생의 이 육신의 장막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 다 믿는 자들은 하늘의 장막을 덧입게 될 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몸으로 있든지 아니면 이 몸을 떠나 하늘의 장막을 덧입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반드시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한 자에게는 상을 베풀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행한 대로 선악간에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의 유언이 있죠. 다윗처럼 유언하는 것과 솔로몬처럼 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유언했습니까? 자기가 이 땅에 이룬 업적 그거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전쟁을 어떻게 이겼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이런 무용담, 처세술 그런 거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윗이 오히려 이 솔로몬에게 남겨주었던 거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한 거였고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지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이 다윗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하나 시편 71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유언인데요.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다윗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참 고난으로 점철되어 흑암으로 끌려가고 마치 이 죽음을 통해서는 저 밑바닥으로 정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그 흑암 중에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 부활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처음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의 마지막은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고,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이 악한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결국은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9절에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셨다. 왜?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론 그의 사후에 나라가 분열된 것도 진노와 심판의 증거이지만 그는 이 땅에서 부와 명예 그리고 쾌락과 지혜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그의 유언은 어땠을까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쓴 그의 유언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도서 이 첫 구절을 보면 자기를 예루살렘의 전도자 왕이라고 소개를 하지만 그가 남긴 유언은 이렇습니다.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뭡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처럼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과연 우리는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뒷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까요?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인데요. 그도 56세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믿는 사람인 건 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의 유언은 참 그럴듯합니다. 참 이 땅의 기술로 참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의 유언, 이 마지막 순간 그의 유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그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죽는 순간에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일반인조차도 이 마지막에 참 멋있는 유언을 남긴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죠. 법정 스님이라던가 또 김수환, 추기경. 그런데 목회자 중에서 아름다운 유언을 남겼다. 그래서 그 어떤 목회자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 시간 그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동의 못하는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한경직 목사님은 참으로 이 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목회 철학으로 그리고 그의 겸손하고 청빈한 삶으로 본을 보인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고아원과 양로원과 학교와 병원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대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셨고 정말 그의 그 목회 철학으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회 기관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실현되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남긴 것은 사람들이 꽃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좋은 씨를 뿌리라라는 그러한 유언이었습니다. 우리 한경림 목사님의 육성 유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너는 내게 속하는 집 한 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될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을 부르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거다. 그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꼭 좋지 못한 씨를 뿌리는 잡초가 날 뿐이야. 내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도울 수 있으면 도고, 좋은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도록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더 거둘 거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 더 거둘 거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기 얼마 전에 남긴 유언이기 때문에 이게 잘 못 알아들 수도 있는데 이제 자막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이 이 세상을 작별하려고 지금 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어떤 유언을 받아내시겠습니까? 정말 한경재 목사님은 어른이세요. 죽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이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씨를 뿌리는 삶을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의 어떤 유언을 기대할 때 그 유언에 과연 나에게 얼마나 많은 지분을 남길 것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줄 것인가, 혹시 이런 거 기대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유언 그리고 유일한 유산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뿐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부모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그런 물질적인 것을 기대하는 철없는 불효자가 계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물질적인 것을 물려줄 걸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은 어떤 수십 개의 화환을 즐비하게 내세우는 그런 자기 업적이나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장소 아닙니다. 참 아름다운 장례식의 모습은 영정사진 밑에 그냥 성경책 펼쳐져 있는 거, 그리고 그 장례식장을 울려 퍼지게 하는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우리 부모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긴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설교를 하면서 노인과 어른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끝까지 자신만 생각하며 시간만 보내고 늙어가는 사람이지만 어른은 끝까지 중심을 잡고 남을 배려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 그냥 노인으로 늙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중심을 잡아주겠습니까? 참된 어른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인교회도 우리 어른인 원로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랑을 실천하다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어른들, 우리의 정말 믿음을 물려준 부모님들, 그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수안경을 끼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이 얼굴보다 더 잘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빈자리입니다. 이렇게 빈자리가 많을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의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참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멀어도 건강하게 이렇게 출석하시던 분들이 이제 요양원에 계시고 천국에 계시고 또 멀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이번 봄에 그리고 지금까지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양원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리워할 우리 몇 분 어른들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최양춘 전사님 요양원에 찾아갔을 때 95세이신데 한번 이제 마지막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기도를 10분, 20분 지나도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제가 끊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렇게 너무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만큼 수인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어른이십니다. 또한 우리 안영원 권사님 역시 95세 동갑내기신데 너무 고우시죠? 이렇게 고운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고울까요? 자녀들의 효도를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곱더라고요. 딸이 넷 그리고 아들이 둘인데 특별히 우리 큰아들 우리 수인교회 안수 집사님이시지만 전 작은 아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에 계시는데 믿음도 참 좋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매일 통화를 하는 거예요. 매일 2번씩.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일본에서 장문의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보여주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 통화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른은 부모를 어른으로 세워가는 것은 자식들의 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른을 어른답게 대우할 때, 효도할 때 참 아름다운 어른이 되시더라고요. 또 우리 박상금 권사님 참 제가 너무나도 그리워했기 때문에 안산의 요양원까지 한번 찾아뵀어요. 우리 이제 장로님의 아들이신데 산부자가 가끔 이렇게 성가대 하고 있죠. 그런데 권사님이 말씀을 안 하신대요. 오직 천국만 소망하면서 빨리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한다고 해서 제가 딱 만나는 정말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말씀이 생각나서 권사님 왜 이렇게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막 격하게 끄덕이십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서 제가 338장 찬양을 불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않았지만 우리 권사님이 이 찬양을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4절까지 계속 부르는데요.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볼까요?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우리의 마지막 날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끝나고 권사님이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과 우리 수인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또 엊그제는 생사를 넘나드는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한 성도의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이걸 중보기도팀에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공개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버지의 집과 요양원 그리고 삶의 과정 가운데 주님 안에서 순탄하고 고생하지 않도록 이런 기도 제목이 쭉 있는데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투병 기간이 길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주님 품에 잘 안식할 수 있도록. 물론 간병하는 어머니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었고 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하나님의 뜻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의 모습이구나.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죽음에 관하여 42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는 죽든 살든 결과 무관하게 늘 죽음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까지보다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당신의 살아계신 구주가 되셨을진데 죽음이 당신에게 무엇을 어찌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더욱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또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챔피언이십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영원한 천국의 왕이십니다. 죽음 앞에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 천국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중의 왕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하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우리의 것으로 이 시간 받아들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베푸실 그 상급과 심판을 기억하면서 또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하늘 상급을 받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세우실 영원히 견고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명예나 재산 같은 물질이 아니라 신앙과 말씀을 전수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세상과 작별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대장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하여 진정한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형통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정말 물질과 재산을 아버지 우리가 물려주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그들에게 정말 믿음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옆에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견고한 나라 천국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시달리며 투병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왕의 왕 주의 주 정말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연약하며 우리의 힘도 너무도 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애가 영원한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소중한 그 사명에 더욱더 충성하게 하시며 영원한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하늘 상급받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여, 주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질병으로 고통받고 투병하는 우리 환우들, 오랜 시간 그들을 간병하기가 너무나도 지쳤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오니 주의 선한 뜻을 주님 이루어 주셔서 고칠 자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소생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적도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처럼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내시고 또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후에 그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오랜 투병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또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 정말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영접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저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헌금을 봉헌합니다. 정말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목적에 따라 여러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히 채워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헌신까지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8월 6일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설교는 이재우 선교사님이며 기도 및 특송은 청년 1, 2부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로 깨어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자 총무 특별 교육이 8월 27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대처하기 위한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강사는 나원준 목사님이며 참여하는 목자와 총무를 미리 파악하여 식사와 교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마을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세요. 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왔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중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교통 안전과 물의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3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꿈땅 성경학교는 오늘 교회에서, 꿈트리 성경학교는 8월 6일과 12일에서 14일까지 교회 및 천안 워터파크에서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4회 이웃사랑 나눔운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숭인 일동 주민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가정에 숭인동, 창신동대로 주변 소상공인 20개 업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8월에는 요양원이나 병원, 이사 등의 특별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배미진 전도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경기노회 여전도회 수련회가 8월 22일 화요일에서 24일 목요일까지 승동교회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류정길 목사님입니다. 신청 문의는 여전도회 회장 전용순 권사님에게 해주세요. 이번 주 식사 대접은 김효연, 박은희 집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주께 엎드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8월 6일 2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 휴가 기간인데요.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주 안에서 또 가족들과 참된 안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꿈땅과 또 꿈트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또 기도 가운데 은혜 중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이렇게 유명자 권사님께서 참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셨는데 강규자 성도님이 등록하셨습니다. 예, 우리 유명자 권사님 전도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정말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김효연, 박은희 집사님 가정이 떡을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인교회 등록한 지 3년 되셨다고 떡을 대접하시는데 3년밖에 안 되셨는데 단기 선교도 다녀오시고 또 이렇게 교사로 지금 또 섬기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올롱사님 축도 받을 텐데 옆 사람에게 축복의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됩시다. 예,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심령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또 하는 생업 위에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